이번 달에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제 세우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갖고 언제 할래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말에 감사 예배를 감사 이제 예배를 하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왜 갑자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러면서 보게 됐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보니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자꾸 뭐 하냐면요 현실에 많이 부딪혀요. 나도 모르게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날 메시지를 듣는데도 지식적으로밖에 안 들리고 어딜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도 지식적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이 지식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뭐 하냐면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또 우리가 막상 현장을 나가 보니까 현장하고는 말씀하고는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편견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고민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어떠한 고민을 했냐면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제 계속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리냐면요. 자꾸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만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버리면요. 누가 손해냐? 누가 손해겠어요? 내가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자꾸 그거를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은 지식적인 거지. 나랑 안 맞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과 이상 가운데 말씀은 이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현실은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서는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현장을 지금 제대로 가보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멘으로 들을 수 없다는 이 자체가요. 내 생각 속에 이미 내 생각을 이미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안 맞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할 수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도 내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진짜 이 예배 자체가 결국에는 실패한 예배, 성공한 예배 이 차이가요. 나를 버리느냐 나를 버리지 못하느냐 내 생각을 진짜 버릴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이 시간에 그럼 나에게 임재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진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알게 되면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 생각 속에 듣는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듣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 이제 물론 잘 전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 속에서
결국에는 뭐 하냐?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는다? 그럼 부모님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그런 말들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역사도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 그래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걱정이 뭐냐? 아, 저 아들에게 내 믿음 하나님이 진짜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달 안 된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진짜 그 말씀에서 말씀의 언약을 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자꾸 뭐 하냐?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현실이란 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랑 맞냐 안 맞냐.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그거를요 이미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데 항상 거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래 진짜 말씀대로 내가 산다? 살아보셨어요? 저는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안 살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 나랑 안 맞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 생각대로 메시지를 듣게 돼요. 교회를 왜 다니냐? 내가 힘드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몸이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 편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와가지고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든 종교 생활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로 계속해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창세기에 창세기에 보면요. 1장 2절, 1장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 배경 속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빛이 뭡니까? 그래,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 사단 배경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게 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거고 그 현장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진짜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이 시간 자체에 아, 그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누려지면요. 어느 곳에 가서나 말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기서만 따지고 있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 하냐, 마냐. 계속 해라, 안 해라, 해라, 못한다. 계속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것만 따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흑암이 잡고 있지만 이 사단이요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간질을 시킵니까? 사단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이간자잖아요. 이 이간자인 것처럼 이간질을 계속해서 시키는데 그럼 이게 진짜 빛의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고 빛의 경제 느림과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은 내가요 힘이 없어요. 내가 자꾸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되게 좋은 차를 타. 그래 나는 목사님 되겠다.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목사님들이 왜 좋은 차를 타실까? 그럼 보통 보면요.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검소해야죠. 목사님들이 검소해갖고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계속해서 뭐 검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보니까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아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모습 속에서 그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뭐 하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왜 경제 축복이 없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배인 게 너무 많아요. 검소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자기중심 속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하는 일에 맞는 거냐 선교하는 일에 맞는 거냐 이걸 볼 수 있으면요. 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오히려 더 다른 일반 불신자보다 뭐 하는 사람보다 더 뭘 가지고 있냐? 근성이요. 거지 근성 속에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뭐 하냐면요. 남이 누가 나를 대접 안 해주나? 누가 나를 뭘 안 해준가? 자꾸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 그래. 사단이 이 감사조차도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감사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풍요롭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난 속에서 깨닫는 이 자체가요. 아, 그래. 이 가난 속에서 결국에는 뭐 하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면 나에게는 다른 게 힘이 아니다. 돈도 힘이 아니고 물질도 힘이 아니고 사람도 힘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가 이 빛의 경제에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단절시켜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자꾸 내가 버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버려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진짜 뭐냐?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제가 그걸 느끼기까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이 인도하신 자체가 그걸 알게 하는 시간표였구나. 왜? 저는요. 누구보다 돈이 없으면 아예 안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못 만나요. 왜? 돈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런 생각 속에 완전히 꽉 사로잡혀 갖고 힘든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뭐 하냐? 그게 아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시냐? 그래, 어떠한 경우 가운데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자꾸 없다,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안 만나, 사람은. 없다, 없다 하다 보니까. 또 무조건 대접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안 만나요. 그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너무 뭐하냐? 나를 가둬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진짜 나를 단절시키는 거, 나를 버리는 거. 그게 나를 소통하는 겁니다. 왜? 나를 소통해야지 내가 소통이 돼야 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일 한 줄 감사 운동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한 줄 감사 운동을 하면서도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감사 운동을 1주년 했는데 그 1주년 뭐 이제 감사 책자를 내는데 그 책자 속에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냥 이 일곱 이제 하신 분들만 감사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다 뭘로 했냐? 기도로서도 동참하시고 또 때로는 혼자서도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하냐? 그래, 감사의 글은 한 번씩 다 써갖고 거기에 다 실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남기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왜 후대들이 이걸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도 아, 그래. 이 감사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 감사가 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죠. 다른 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393 이 소통. 이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왜 사단이 싫어하겠습니까? 아니,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은 하는데 사단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 왜 안 하냐?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면 큰일 날까 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생각을 하면서 사단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저부터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도 기도로 동참했는데 매일 한 주 감사 운동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비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이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 그래. 사람과의 소통도 되어지는 거죠. 왜? 나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거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 진짜 빛의 경제가 이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갈렙이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뭘 주셨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뭐합니까? 갈렙한테 모세가 보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본 것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그냥 충성한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이 충성이 뭐였을까? 갈렙이 한 충성은 뭐였을까? 갈렙이 충성을 했다는데요. 어떤 충성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9절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빛의 경제인 겁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빛의 경제예요. 여호와께 충성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그냥 충성하는 비밀이에요.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서 누리면 돼요. 근데 자꾸 뭐하냐 누리질 못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 소리 또 회사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다 보니까 내가 누리는 이 비밀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누려지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누려진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진다. 이게 하나 여호와께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왜 지금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그래, 학교 때 학생 때 출애굽기가 그래도 제일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 지금 광야 생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비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 그럼 우리는 그 인도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인도 따라서도 못 가고 계속 뭐 하냐? 내가 고르려고만 생각을 해. 말은 기도하면서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말은 해. 근데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보면 결국에는 뭐 하냐? 내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갈렙이 진짜 뭐했냐? 그래. 모세가 시킨 거 이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시킨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하냐? 아멘으로 그냥 화답하고 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이 메시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그냥 화답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 염려, 불안, 두려움 여기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이 이건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 내 생각대로 내 것대로 자꾸 찾으려고만 애를 써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그 방향성까지 시간표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만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갈렙이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 하랍니까?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예배다. 그래서 이게 누림의 비밀입니다.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요.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못 찾는다니까요. 왜? 너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옆에 와 있어요.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이 자체.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예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누린 걸요 그대로 누리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빛의 경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꾸 우리는 그 기쁨 못 누리고 있잖아요. 뭐 합니까?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기분 나쁘고 일희일비하는 게 뭡니까? 돈. 아니 근데요 제가 여태까지 그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살아오게 하신 걸 보면은 뭐하냐 그거를 깨트리는 시간표였구나. 왜?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요 뭐하냐 그래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먼저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수밖에 없는데 이미 채워 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돈은 결국엔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그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경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서요. 뭐 합니까? 아,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괜히 나에게 그렇게 그 시간을 주셨던 게 아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밀이 뭐였냐? 아, 그래. 이 메시지 가운데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게 나에게 발판이었구나. 어떠한 경우가 이것이 발판이 되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아, 감사가 딱 되더라고.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친구가 왔었는데 자전거가 저는 자전거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있는지 몰랐어요. 와, 틀리대. 때깔부터 틀리던데요. 어떻게 틀리냐? 그냥 들었는데 든 거 같지가 않아요. 깃털같이 이제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그런 거 타면서 뭐 하냐? 아, 우리는 자꾸 있다 없다 막 뭐 돈 얼마에 하는데 아, 그래. 진짜 우리가 뭐부터 회복돼야 되냐?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빛의 경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주신 건데 우린 다 놓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또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또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3대 4대까지 막 대물림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우리는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뭘로요? 아멘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욥기에서 욥이 고백했어요. 그냥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문제가 발판이고 상처가 발판이고 어려움이 발판이었다는 이 사실을 저에게 발견시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발판이다. 근데 자꾸 내 생각 틀 속에서 깨지지 않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생각 틀 안에서만 뭐 합니까? 결국에는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다. 그럼 우리가 더 넓게 보질 못해요. 넓게 보는 비밀이 뭐냐? 그래. 이곳에서 나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 이걸 이미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비밀 가운데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 3장 5절에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뭘부터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이 되는 거. 이게 누림이에요. 이게 참 기쁨이라고 말씀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의 언약으로 잡고 기도로 누리는 거. 그냥 우리는 기도로 누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뭐 합니까? 안 누려져요. 근데 저는 이런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기도가 뭐냐? 기도를 오해해서요. 무조건 눈 감고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데 그래 하나님한테 소통하는 게 기도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이 사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그거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아, 그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소통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럼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비밀 가운데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누림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하구나. 영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이 삶 속에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래,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금 다들 경제 힘들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지금이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럼 더 힘들어지는데 내가 잘 되고 있으면은 이 불경기가 그냥 말 그대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막 거기에 또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 합니까? 우리는 이미 앞서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을 주셨고 그 현장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또 감사할 수 있는 매일 한 주일 감사 운동의 축복,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결국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빛의 경제, 누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누림이 무엇인지 알며 정말 아버지 하시죠. 참 기쁨,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